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행복한 동행. 누구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코사족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명을 꼽는다고 하면 척 스윈돌 목사를 꼽습니다. 이 척 스윈돌은 미국 달라스 대학교의 총장이었는데요. 저의 서재에도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의 책들이 한 10권 이상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척 스윈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해옵니다. 젊은 시절에 몇 군데 교회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난 후에 교회를 연속으로 그만둡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 그러다가 남캘리포니아의 이반젤리칼 프리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20년 이상을 있습니다. 20년 이상 목회자로 섬기면서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설교자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지만 이반젤리칼 프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 특별히 그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다윗 왕이 40년 왕의 사역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다 하는 거죠.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부족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결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또 그의 공로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죄인이었는데 정말 괴수죄인 같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기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로 39절을 보면 놀라운 이스라엘의 용사 가운데, 용사의 이름 가운데 놀라운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보시죠. 39절 햇사람 우리야가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참 훌륭한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야가 누구입니까? 요압 장군과 다윗이 둘이 이제 공모를 해서 이 밧세바의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라는 장군을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야의 이름을 넣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형편없는 놈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가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힘있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올까? 그런데 그 이름을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 새겨보면 이런 엄청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께서 무능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무능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말이에요. 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환경과 특별히 동역자들을 붙여줬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빠졌을까 하는 걸, 그 빠진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 군대 장관 요압의 이름이 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3명의 위대한 용사에도 요압의 이름이 없고, 두 번째 3대 용사들에게도 요압의 이름이 없고, 30명의 명단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명의 용사들에게도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최고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냉엄한 평가, 정확한 평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동역자,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요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동역자가 아니었다. 요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왕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막 했습니다. 잘한다고. 그 이름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은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동역자,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산성에 있을 때 14절에 블레셋, 그러니까 적군이죠. 적군의 요새에 뭐가 있었느냐? 베들레헴이 있었다. 근데 15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 아주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혼잣말로. 내 고향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거기 물가에 그 물, 시원한 물을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독백을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세 용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적진으로 돌파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블레셋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물을 길어가지고 왔다. 그 말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이 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가서 물을 떠왔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헌신자들, 동역자들이 있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다윗 곁에 있었다. 그 용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세 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동역자는 짐을 같이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동역자가 뭡니까? 정확하게 멍에를 매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죠. 혈육을 뛰어넘고 이념도 뛰어넘고 국가의 장벽도 뛰어넘고 짐을 같이 지고 가는 사람,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37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 37절에 다윗 곁에 있었던 위대한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자 37절,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굴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국가의 벽도, 지방색의 벽도, 학벌의 벽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복음. 원수까지도 품게 만들고 그 어떤 장벽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위대한 복음의 장벽, 이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을,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동역자들이 있어서 자기는 행복했다. 아름다운 동행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왕 다윗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왕 다윗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적군에게 달려가서 베들레헴 거기서 이제 물을 떠왔어요. 17절. 이 물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서 떠온 물이다. 이 물은 동역자들의 피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이 동역자들의 피를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 앞에 피 같은 그 물을 쏟아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이 용사들에게도 신앙이 있었고, 물론 다윗 왕에도 신앙이 있었죠. 그 중심은 누가 있었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계셨죠. 이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베들레헴 그 물가에 물을 먹고 싶다. 근데 그 블레셋이 다 요새처럼 굳게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왔습니다. 자, 물을 떠올 때 어떻게 떠왔을까? 땀을 흘리고 모든 것들을 바치고 헐레벌떡 왕에게 그 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먹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이걸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헐떡거리며 가지고 오는 물, 그 물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다윗, 그리고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또 함께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동역자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왕의 깊은 신앙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반드시 감사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뭘 하나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피를 흘려주셨죠. 오늘 다윗의 이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기록하신다. 다윗은 외로운 목동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외로운 목동, 베들레헴에서. 그러나 그 다윗의 끝은 어땠을까?
무수한 동역자들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합니다. 종종 그러죠. 마라톤 경기. 자, 여러분, 올림픽의 맨 마지막은 마라톤입니다. 자, 이제 큰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엄청난 메인 스타디움에 이제 장래에 난 아나운서가 이제 곧 42.19km를 다 달린 건각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 입구를 봐주세요. 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 1등으로 돌아오는 마라토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쫙 바라보고 있죠. 자 1등으로 쫙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 일어나서 박수를 빡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럴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팍 박수를 치고 신앙의 금메달을, 여러분 신앙의 금메달은 꼭 1등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주한 사람에게는 모두 다 주는 금메달이에요. 다 박수를 치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 박수 치면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엔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역자,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가면 얼마나 먼 길도 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원래는 이 제목을 마지막까지 행복한 동행 그렇게 잡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행복한 동행.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라고 바꿨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결산하면서 40년 왕으로서의 사역을 마치면서 유언을 남기고 또 다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신을 사용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 곁에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완주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날에 이 다윗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걸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고 이 세상의 험한 바다 건너가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